이번 주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에서 28장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26장 26절부터 32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내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는 복된 백성이 되게 하시며, 말씀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나누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천국을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어가는 것이다. 이런 멋있는 말도 있는데, 그래도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 탄생 때부터 몰약으로 죽음이 준비된 분.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 27, 28장의 주제가 십자가, 부활, 그리고 대위임입니다. 뭐 지상 명령이라고도 하는 예수님의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 대위임이라고도 하고 지상 명령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주제가 25부터 28, 26장부터죠. 26, 7, 8장의 주제가 십자가, 부활, 대위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읽어보셨잖아요. 실제로 읽어보면 부활은 짤막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대위임은요, 4절밖에 안 됩니다. 3절, 4절밖에 안 돼요, 분량이. 그럼 마태복음 26, 27, 28에서 중요한 내용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뒷이야기를 알고 있죠. 예수님이 죽고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된다는 것을 뭐 고린도 전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태는 분명히 그 뒤의 이야기를 알고 있거든요. 마태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직후에 마태복음을 쓴 게 아닙니다. 훨씬 나중에 썼거든요. 바울 서신들보다도 더 늦게 썼을 수도 있는. 그렇게 교회가 형성되고 이런 걸 마태가 다 압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쓰지 않아요. 마태복음에서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죽어야만 되고 예언하신 대로 죽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죽고 끝나지 않았고 우리에게 아, 지상 대위임, 대명령을 주셨다. 이렇게 마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요, 우리가 설교만 들어보는 거하고 실제로 읽어보잖아요. 그럼 성경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오직 성경이지만 또 전체 성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 개혁자들의 그 말 중에 유명한 게 솔라 스크립투라. 무슨 말이냐면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경이다. 그런데 뭐 진짜 오직 성경 하는지도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토타 스크립투라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전체 성경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오직 성경 하는데 맨날 사도행전 1장 8절만 설교해. 그게 아니고 토타 스크립트 성경 전체를 다 다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성경 읽기의 스케줄에 따라서 전체 예배가 흘러가고 있고 감사하게도 본문을 제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성경 스케줄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기가 어려워도 강제로 설교할 수밖에 없는.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 복인 겁니다. 그냥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 성경 본문을. 그래서 어쨌든 성경을 진짜로 내가 읽어야 됩니다. 읽으면 달라요. 내가 생각한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뭐 예수님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그러지 않아요. 읽어보면 다릅니다. 실제로 읽어보면 십자가와 예수님이 버림받는 얘기가 대부분이에요. 마태복음 마지막에서는요. 그럼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 버려져야 돼요. 버려졌어요. 왜죠? 그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26장부터 28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예수님은 이틀 뒤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거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한 여인만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유다는 여기 대조됩니다. 은돈 30개에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규례, 유월절에 같이 이렇게 어, 식사를 하는 그 유월절 규례를 천국 식탁으로 바꾸십니다. 최후의 만찬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의 죄 용서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기념하십니다. 또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들과 새 것으로 마실 날까지 내가 먹지 않겠다. 뭐죠? 완성된 천국의 식탁. 그 우리가 성찬을 한다고 하는 것은 완성된 천국에서 완성된 천국의 식탁의 자리에 앉을 것을 기대하면서 성찬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날을 내다보면서 성만찬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들은 잠자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대조됩니다. 유다는요, 배신합니다. 한 제자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죠. 말고의 귀를 자르죠. 마태복음엔 말고라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잡히십니다. 예수님 스스로 잡힙니다. 억지로 잡힌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유다가 자기한테 잡으러 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안 가면 돼요, 거기에. 예수님은 가자 그래요, 거기에. 잡히려고. 예수님 스스로 잡히십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유다는 뭐 배신했으니까 당연히 버렸고, 베드로도 버렸고, 제자들도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법정에서, 가야바 법정에서 유대인이 예수님을 버립니다. 침울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뺨을 때리고 조롱합니다. 예언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며 저주합니다. 유다는 뉘우쳐서 자살합니다.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뉘우쳐서 자살합니다. 우리의
회개는, 회개 기도는 자살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자폭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다가 자살한 건 뭐예요? 그는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자살해버린 거예요. 베드로도 죄를 졌습니다. 3번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해한 거예요. 그 죄까지도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그러니까 베드로의 유다의 가슴 속에는 기도하고 예를 들면 회개 기도로 치자면 유다의 가슴 속엔 뭐 남았죠? 기도하고 후회만 남아서 자살해버렸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찼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으로 가득 찬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거기로 가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했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사랑으로 마음이 가득 차는 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죽었고 그 은 30을 유다가 성전에 던졌잖아요. 그 던진 돈을 성전 금고에 들이는 것이 부정하죠. 그러니까 더러운 돈이니까 그것으로 밭을 삽니다. 피밭. 그래서 아겔다마라 그러는데 그 피밭에다가 유다를 묻게 되죠. 그게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의 성취가 됩니다. 빌라도 법정으로 예수님이 가서 예수님은 변호하지 않고 침묵하세요. 내가 그리스도냐?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내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말하였도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왜냐? 변호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절대적으로 침묵하십니다.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살인 강도 바라바를 택합니다. 아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버립니다. 강도를 택하고 죄인을 택하고 죄 없는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 예수님 또 버림받아요. 그리고 총독의 군대가 예수님을 희롱하고 침을 뱉고 때리고 옷을 벗기고 나중에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옷을 찢어서 나눠가지고 속옷은 벗겨가지고 홀딱 벗겨가지고 제비 뽑아서 나누게 되죠. 빌라도도 예수님을 버립니다. 빌라도가 거기 표현이 잘 보시면 손을 씻죠. 손을 씻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다. 그럽니다. 뭐예요? 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박으라고 버린 겁니다. 로마군도 예수님을 버리고 빌라도도 예수님을 버립니다. 26장, 27장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계속 버림받아요. 유다한테 버림받죠. 베드로한테 3번이나 저주하며 버림받죠. 제자들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를 도망가니라 하면 되는데 버리고 도망갑니다. 로마 군인도 버리고 빌라도도 버리고 다 버립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눕니다. 이것조차도 시편 22편 1편의 성취입니다. 내 옷을 제비 뽑아 나눴다. 예수님의 죄패에 유다 사람의 왕 예수라는 죄명을 썼습니다. 죄명이 유다 사람의 왕이에요. 그건 죄가 아니잖아요. 그는 죄가 없습니다. 왕이 죄인을 얻기 위해서 대신 죽은 겁니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예수께 욕설을 퍼부으며 버립니다. 네가 너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구원자라 할 수 있느냐? 내려와 봐라. 지나가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버립니다. 옆에 못 박힌 진짜 죄인인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합니다. 버립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조롱하며 예수님을 또다시 버립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마태복음 26장, 27장에 계속 버려집니다. 아무도 빠짐없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버려졌습니다. 마침내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게서도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고 갈릴리로 간다고 예고하십니다. 부활을 덮으려고 많은 계략들이 있었지만 실패합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서 예수를 뵙고 경배드립니다. 그리고 너희가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대위임으로 마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어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죽어야만 되는 분이에요. 무조건 죽어야 됩니다. 버려집니다. 또 버려집니다. 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예언의 성취로 죽어야 되고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한 제자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를 내리쳐서 귀를 잘랐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고 부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님을 잡아갈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안녕히 가세요, 예수님. 3일만 욕 보세요. 고생 많이 하세요, 3일 동안만. 그렇게 해야 되죠. 귀를 왜 잘라요? 귀를 자른 게 뭐예요? 예수님 죽으면 안 돼! 그 귀를 자른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죽어야 된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자기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듣지를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향유를 부은 여자에게 그러잖아요. 왜 향유를 낭비하느냐고. 땅바닥에 부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한테 부었는데. 왜냐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 죽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베드로가요,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죠. 네, 여기 성경에 보면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궁금해서 따라갑니다. 예수님 진짜로 죽나? 진짜로 죽죠. 왜 따라가냐는 거예요. 도망간 거는 이해가 돼요. 무서워서 도망갈 수 있죠. 무서워서 도망갈 수 있죠. 그런데 따라가요. 진짜 예수님 죽나? 죽는다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버리고 도망가죠. 또 유다가요.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자 자살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다는 예수님이 죽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죄 판결 받을지 모른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이 인기가 많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예수님 죽일 수 있겠어? 그냥 돈 30 받고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병도 고치고 귀신 나가고 다 봤잖아요.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 알아서 그 갇혀도 이거 풀고 다 나오시겠지. 아니 사도행전 12장에 실제로 베드로가 옥문이 열려서 나오지 않습니까? 16장에도 바울이 나오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 나오시겠지. 유다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은돈 30 챙길 생각이에요. 유다는. 예수님 죽이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유다가 유다는 돈에 미친 사람인데 돈에 미쳤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빵이 계속 나오는데, 돈이 계속 나오는데, 그 걷어들인 돈 가지고 거기서 유다가 돈꾀에서 돈을 빼가잖아요. 그 유다는 예수님 죽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돈만 받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안 믿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팔리고 나서도 그 죽음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자기의 죄도 사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자살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죽음을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구약의 모든 희생양, 소, 염소, 대제사장의 기도, 장대에 달린 노뱀, 성막, 성전 다 의미 없습니다. 구약의 왕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다 의미 없어집니다. 성막 안에 있는 진설병, 향유,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들, 또 우리 위한 12지파, 모든 선택된 백성을 위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성막 안에 있는 진설병, 보여주기 위한 그 떡
다 의미 없어집니다. 소들, 양들 다 소용없습니다. 성막 다 필요 없습니다. 왜요? 그게 가리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걸 전제하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 효력이 다 없어집니다. 예수님은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조건 죽어야 됩니다. 아, 그 귀를 잘랐을 때, 종의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이 귀를 붙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칼로 흥한 자는 칼 뽑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 달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천사들을 보내서 아버지가 나를 보호할 것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천사들을 보내어서 보호를 받고 내가 죽지 않으면 성경에서 이런 일이 마땅히 일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성경의 구원의 예언이 이루어지려면 나는 죽어야 된다. 나는 스스로 내 목숨을 내주어야 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기 위해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이로써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셔야만 됐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준비된 십자가로 걸어가셨어요. 준비된 나귀, 그 나귀를 탈 때에 뭐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준비된 게 있다는 거죠. 6월절 식사를 할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쓸 데가 있다고 해라. 그러면은 내줄 것이다. 그거 내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된 자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가야만 되는 죽을 자리가 있는 겁니다. 거기로 예수님은 걸어가십니다. 이틀만 있으면 6월절이다. 그때 인자는 나는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이 여인이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유다가 자기를 팔고 자기가 십자가 질 걸 아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일어나라. 가자. 가자. 십자가로 가자. 보라, 저기 나를 넘겨줄 사람이 가까이 오고 있다. 죽으려고 걸어가십니다. 왜 죽으셨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하는 아버지의 뜻대로 죽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에 처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하시려고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서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흘러야 됩니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 사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제자 유다는 배신하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갑니다. 유대인도 예수님을 버리고 빌라도도 예수님을 버리고 로마 군인도 예수님을 버리고 지나가는 사람도 예수님을 버립니다. 다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든 사람에게 버려진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립니다. 아버지도 예수님을 버립니다. 예수님 아버지에게 버려집니다. 이삭을 위해서 무엇이 준비됐습니까? 수양이 준비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는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수양이 가리키고 있는 진정한 수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뒤가 없어요. 철저히 버려졌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아버지는 버리셨습니다. 왜 버리셨느냐? 우리가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하려고. 우리가 버려지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은 이렇게 끊임없이 버려지신 거예요. 그게 여기서 중요하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우리가 서로를 버리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은 버려지셨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요, 살인강도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바가 누굽니까? 나예요. 누가 살아야 됩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살아야죠. 예수님이 살아야죠. 바라바가 아니라. 바라바가 누구예요? 바라바가 나예요. 내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기로 아버지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빌라도가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정한 것처럼. 그래서 바라바 같은 살인 강도 같은 우리를 위해서 죄가 없는 의인이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바라바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어야 돼요. 아니,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랑 붙었어 봐요. 그럼 바라바가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어디 잡범이랑 붙었어 봐. 누굴 풀어줄까? 그 잡범을 풀어줬을 거 아닙니까? 바라바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죄가 없는데 저 사람이 나 대신해 죽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인을 대신해서 아버지는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 대신에. 나의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버려지는 이유는 우리가 버려지지 않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또 우리가 서로를 버리지 않고 서로에게 버려지지 않도록, 아버지에게 버려지지 않도록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버려지시고 아버지에게까지 버려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이룹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살이 갈라지고 그의 피가 선택된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흐릅니다. 모든 성도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려주는 떡이신 예수님 한 분의 의로 구원받습니다. 살리는 영,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습니다. 그 한 떡은요, 충분합니다. 오병이어죠. 한 떡이 충분한 겁니다. 모두를 구원하기에. 예수님 한 분의 죽음으로 우리는 천국 만찬에 초대됩니다. 식탁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식탁의 맛은 뭐예요? 감사입니다. 그래서 성만찬 하시기 전에 떡을 떼기 전에 또 잔을 나누기 전에도 예수님은 감사 기도하시고 나누어 주셨어요. 오병이어 때도요. 감사 기도하시고 떡을 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바라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죄패 유대 사람의 왕 예수다. 죄가 아니죠. 왜 죽었느냐는 거예요. 왕이 되려고. 왕이에요. 왕이기 때문에 죽는다. 내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대신 죽는다. 대신 죽은 왕. 죄인들을 씻어 자기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천국을 완성하려고 죽으신 거. 천국이 완성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백성이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의인이 아닌데? 그럼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죄인인 인간들을 의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왕이 죽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로서 원래 우리 왕이시고 죽음으로써 왕 역할을 다하셨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요, 우리 일평생에 버려진 우리 왕, 우리가 버려지지 않도록 버려진 우리 왕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스스로 죽으신 우리 왕을 찬양합시다. 그분이 이 땅에서부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죽음을 믿지 않을 때 유일하게 한 여인이 기름을 부어서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그 여인은 제자들보다 적게 알았지만 많이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랑해서 칭찬받읍시다.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여기에 대위임에서 여러 가지 동사들이 나옵니다. 제자로 삼아라. 가라. 가라부터 나오죠?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세례를 주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아쉽게도 그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주동사가 있고 부동사가 있습니다. 주동사가 뭐냐면 제자를 삼는 것.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려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려고 예수님의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중요한 건 뭡니까? 성경 공부하는데 왜 하느냐?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례 주는데 왜 주느냐? 훈련소에서 초코파이 받으려고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려고. 왜 갑니까? 제자를 삼으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 실제로 읽어보면 달라요. 예수님 제자 되는 게 중요하고 예수님 닮는 게 중요하고 예수님 따라가도록 만드는 거. 왜 전도합니까? 우리 교회 숫자 늘리려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기 위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죠. 마태복음에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항상이 원래는 뭐로 돼 있느냐? 모든 날들에.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모든 날들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슬픈 날, 기쁜 날, 좋은 날, 안 좋은 날, 모든 날들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버려지지 않습니다. 대신 버려진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에게 절대로 버려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버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려진 왕, 우리 왕, 버려지신 왕, 대신 죽으신 왕, 왕 노릇하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제자로 삼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우리도 달려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려거든 그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도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 꽃길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버려지신 것을 봅니다. 지나가던 사람한테도 버려집니다. 로마 군인, 빌라도, 제자들, 유다, 베드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 버려집니다. 저 무지한 백성들 메시아 버렸습니다.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님이 버려지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버려지셔서 우리가 아버지께 버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은혜로 나타내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계속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버려지신 우리 왕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꽉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모든 날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